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만약에 누가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하고 가서 이제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 실제로 정말로 나귀 새끼가 있어서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니까 또 그 주인이 아니 당신 그 왜 끌고 갑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가져가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또 이렇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 우리 한 가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두 가지가 한 가지 내용처럼 들어와 있는데 드러남과 겸손입니다. 한쪽에는 드러남이 있고 한쪽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드러나게 입성하셨습니다. 드러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겸손하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그 드러남과 긴장의 관계를 지혜롭게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드러나게 입성하셨습니다. 드러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많이 감추셨습니다.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막 기적적으로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잠잠해라, 말하지 마라, 떠들지 마라, 귀신이 나간 다음에도 잠잠해라, 내가 고쳤다는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감추셨습니다. 비밀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극구 이렇게 반대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피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일반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감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공개적으로 왕의 모습처럼 아주 이렇게 요란스럽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평소 모습 같으면 쑥스럽게 왜 이러나, 오히려 제자들에게 조용히 시켜라,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내가 간다고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야지 옳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것일까요? 이제는 내가 좀 잘난 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 좀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가는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으리라고 하신 그 목적,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즉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러남은 기능성 드러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 드러남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요란스럽게 들어가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앞당기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마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은 그런 드러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러나고 계십니다. 십자가형의 길을 가기 위해서 드러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부득불
드러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드러남의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드러냄의 목적이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드러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드러남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드러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드러나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러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갑시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용서하시고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좀 합니다. 목사라는 것이 이 스팟라이트를 좀 받는 그런 어떤 그 직분입니다. 일단 강대 위에 서게 되면 이렇게 조명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 대표자라고 하는 그런 위치 때문에 스팟라이트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 끝났을 때 수고하신 분들은 선생님들이고 수고하신 분들은 전사님들인데 막상 그 기념 촬영하는데 맨 가운데 서라고 제가 교장이라고 맨 가운데 서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운데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제자반 졸업식을 하는데 또 가운데 막 서라고 그러셔서 사실 제가 키로는 이쪽 한쪽 구석에 서야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 서라 그러셔서 또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차은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기능상 그럼 담임 목사가 거기에 서는 것이 교회 질서상 특히 우리나라처럼 동방예의지국에서는 그것이 그래도 좀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이다, 교육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또 서라고 그러신다고 또 제가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결코 제가 잘났다라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선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오해하지 말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당나귀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당나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귀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 나귀가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태우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어 깔고 꽃을 뿌리면서 막 환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그런 인격이 있었다면 되게 기분이 좋아서 우쭐거리면서 이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단지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 순간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다 보니까 당나귀도 덩달아 높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기능상, 목적상 높임을 받은 것이지 잘나서 이렇게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필요해서 드러나야 할 것 같으면 드러납시다. 원래 저의 성격 같으면 이렇게 가운데 서라 그러면 싫어요. 그러고는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있는 둥 없는 둥 쓰는 것이 제가 성격상으로는 사실 그게 더 편합니다. 앞에 쓰면 저는 그렇게 별로 기분이 썩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능상 그래야겠기에 이렇게 서는 것. 그래서 담대히 이제는 그 자리에 섭니다. 이제는 내 자리 그 자리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비켜라 그러고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근데 때로는 드러냄에 대해서 적어도 두려워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그런 영광을 받아야 될 그런 자리에 기능상 가야 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꼭 가야 된다면 가십시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주인공을 누군가 해야 된다면 하십시오. 겸손해야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기능상 내가 제일 잘한다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입니다. 기능상의 드러남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드러남이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 드러남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드러남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기능상 여러분 드러남의 길은 죽음의 길인 줄 알고
또 십자가의 길인 줄 알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러남의 길도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입성하셨습니다. 7절을 보니까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여러분, 영광 중에 드러나게 입성은 하시기는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였을까요? 무엇인가 그림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영광 중에 들어가시려면 말을 타셨어야 옳았습니다. 그것도 백마를 탔어야 됩니다. 그 로마 시대 때 이렇게 개선 장군들이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백마를 타고서 따가닥 하면서 멋진 모습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남들이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하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새끼 나귀가 사람을 태우고서 얼마나 뒤뚱거리고 비틀거렸을까요? 잘 사람을 싣던 나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환호하기는 하는데 사실 뒤에서 보는 사람들은 키득키득 웃지 않았겠습니까? 환호하려고 하다가도 그 나귀가 비틀비틀거리고 뒤뚱뒤뚱거릴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 없어서 그 당시에 말을 못 타서 예수님이 안 타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얼마나 뒤뚱거리고 우스울지를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타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은요, 그 나귀 새끼를 타게 된, 예언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합니다. 겸손하여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가시기 위해서, 왕은 왕인데 왕처럼 입성은 하시긴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게 함으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요, 왕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왕이 들어오신다, 우리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능력의 왕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이 예수님만 오시면 로마의 그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이제는 강건한 나라가 되어서 다윗의 왕국을 이뤄서 주변의 나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들이 환영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호산나 하는데 사람들은요, 호산나 하면서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저런 찌끄만 나귀 새끼를 타고서 띠뚱띠뚱거리면서 오시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에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체포되시고 그 채찍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정말 그 불쌍한 모습,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진 모습처럼, 실패한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겸손하게 입성하셨던 그 영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대접받을 때는 나귀 새끼처럼 대접을 참 잘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참 귀한 대접을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정말 당신들은 못 드실 거를 드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우신데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잘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뭘 주시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정말 그 받을 때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뭔데 이런 대접을 받는가 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랑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드러날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럴 때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를 주의 종으로 여기시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를 도둑 사촌쯤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전에 이런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글쎄요, 아무개 목사님이요, 우리 가게에 신방을 오지 않았겠어요. 또 제일 바쁜 때 와갖고, 남은 바빠 죽겠는데 와갖고 어슬렁거리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신경 쓰이게. 그러시면서, 그래서요, 그런데도 안 가요. 안 가시다가, 한 몇 시간 있다가, 내가 튀김 한 봉지 만들어갖고 주면, 그거 가지고 가세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목사는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쥐뿔 세상적으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요, 정말 자존심 하나, 그런 어떤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 하나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가슴이 막 찢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진짜 튀김 한 봉지 얻으려고 거기서 몇 시간씩 바쁘신데 계셨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민교회 목사님 중에 교회가 작으면 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은 더 바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다 당신이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바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딱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목사로서 정말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참아야 됩니까? 어떤 때는요, 저보다 훨씬 신앙의 선배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존경할 분들이 우리 한강교회는 많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나는 젊은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나는 참아야 되고, 나는 그냥 허허거려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너는 주의 종이다. 너는 주의 종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그때는 제가 참 부족할 때죠. 지금도 부족하지만, 제가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주일학교를 하는데, 부장 집사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괜히 미운 겁니다. 처음 이제 전도사를 하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워서 하나님 앞에 막 발버둥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분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뻐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을 주시는데, 너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분을 양처럼 생각해라.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 밉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다시 안 미워지고, 그리고 좀 건방진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드러날 때도 있지만 겸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래도 이렇게 스팟라이트도 지금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스팟라이트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약삭 빠른 사람이 먼저 앞에 나서 짜잔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띄워주고, 정말 애쓰고 수고한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험한 소리 들을 때도 있고요. 성도님들 중에 내가 차라리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소리 안 들을 텐데 그런 소리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드러냄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겸손으로 가는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겸손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우스운 모습으로 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드러남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긴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드러남도 사실은 겸손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드러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드러남이 나를 위한 드러남이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드러남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상급이 있을 드러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러남조차도 사실은 겸손을 향한 길이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좀 신앙생활 하다가 좀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좀 손가락질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비난을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무시를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는 일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히려 주님 때문에 내가 나귀 새끼를 타게 된다면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탑시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만약에 그것이 겸손의 나귀를 타는, 주님을 위해서 타는 나귀라면 내 자신에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의식을 가지시고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탄 것 아니냐, 내 자신에게 칭찬해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드러남 영광은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장 춘문과 같은 것이고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호산나 호산나 환호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 한순간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함께 환호하던 제자들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군중들,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님 체포되신 후에 제사장들에게 속아서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소리친 사람들도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 상당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영광에는 너무 연연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정말 실패한 그런 메시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러남이 아니라 사실은 겸손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승리를 얻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공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도 그 부활체로 이제 갈 것을 우리들에게 보증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드러남의 어떤 피상적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그 목적을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길이라도 우리가 그것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의 가치를 가지시고 내가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겸손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드러남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째, 예수님은 드러나게 입성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기능성의 드러남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드러남이 아니라 기능성의 드러남.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사실은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한 드러남에 불과하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겸손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도 나귀 새끼를 타라고 할 때, 아니 말이 있는데 왜 나를 나귀 새끼를 타게 하느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붙드는 그 길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맙시다. 여러분, 다른 세상적인 것, 드러남의 영광 바라보지 마시고, 그거는 일장 춘몽과 같고 아침의 안개와 같아서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드셨던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 겸손의 그 길을 가고 가노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길만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이 쌓여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겸손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섬기는 자의 모습,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